그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한번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영원히 이사 안 가고 거기서 살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첫째, 천국에 대해서 저는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기독교 서점에서 천국에 대한 책을 많이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처음서부터. 근데 별로 그렇게 와닿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책을 구한 것만큼 그렇게 크게 얻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첫째는요, 제가 이제 40년 동안 성경을 끼고 산 사람으로 천국에 대하여 요약을 해보니까 대략 한 8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마귀가 없고 죄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가 있죠. 천국은 마귀가 없어요. 그럼 왜 마귀가 없느냐? 마귀를 지옥에다 가둬버리기 때문에 천국은 마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마귀를 가둬버리니까 천국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이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천국은 일체 없습니다. 암도 없습니다. 당뇨, 혈압 일체 없습니다. 병이라는 것이 대개 마귀가 넣는 건데 마귀가 없으니까 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는 게 당연하죠. 환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은 병에 걸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다고 돼 있으니까, 사망도 없다고 돼 있으니까,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니까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따뜻한 사랑이 있어요. 차가운 게 없습니다. 따뜻한 사랑만 있고 평안하고 염려 없습니다. 늘 기쁨과 희락만 넘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온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극치의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집니다. 저는 그 전에 스위스 알프스산을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멋있는 곳이 참 많죠. 제주도 가봐도 그렇고요. 근데 스위스 가보니까 진짜 멋있는 곳이 많아요. 버스 투어를 해가지고 알프스산까지를 올라가 봤습니다. 이야, 진짜 멋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그거보다 수천 배 더 아름답습니다. 영원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수많은 보석과 진주와 정금이 있습니다. 그냥 금이 아니라 정금, 깨끗한 금이죠. 잘 정제된 보석도 기가 막히고 진주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든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저는 만들어진다고 100% 믿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21장 19절로 20절에 각종 보석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벽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보석, 남보석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저도 예수를 처음 믿고 이 보석의 신비한 영적 진리에 대해서 궁금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그냥 보석 그렇게만 읽었습니다. 이 보석이 가진 그 의미와 가치를 제가 예수 믿은 지 이제 금년에 40년째인데요. 이제야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황홀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남보석에 대한 왜 남보석이고 남보석이 가치가 있는 영적 의미는 뭔지 이것을 함께 자세히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천국은 아무튼 보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극치의 자연이 있고요. 따뜻한 사랑이 있고요. 죄가 없고요. 병이 없습니다.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천국입니다. 7번째는요.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살아요. 중간에 늙어 죽는 거 없습니다. 병드는 것도 없습니다. 교통사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을 가질 때 오고요. 마지막으로 8번째, 왕후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왕후라는 게 바로 뭐죠? 왕의 비입니다. 즉 왕은 예수님, 우리는 왕후가 왕비가 되어서 주 하나님과 거기서 굉장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건요, 이건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왕국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시둥그레집니다. 그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결혼 잘못해서 굉장히 탄식과 눈물, 비탄한 속에서 살았던 사랑에 한 맺힌 사람들의 가슴앓이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확 풀려버립니다. 한이 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8가지의 사랑, 천국에 대한 특징 중에서 남보석에 관하여 하나님이 주는 우리 영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이 보석에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보석은 보이는 이 보석인데요. 남색이죠. 이것을 소위 사파이어라고 합니다. 사파이어 보석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겁니다. 단단합니다. 이 사파이어 보석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뭘까? 남보석은 첫째, 고듬과 절개를 나타내는 보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뜻을 정하면 끝까지 변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어떤 위협도 굴복하는 일이 없이 고든 믿음의 절개를 나타내는 보석이 바로 남보석이에요. 이 보석은 우리 천국 백성이 꼭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내가 예수 믿어서 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다 하면은 나도 그 약속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보석의 의미가 남보석이에요. 이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의 구약에도 많은 인물이 나오고 신학에도 나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또 아키포가 그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신약에도 그랬고 아볼로가 그랬고 많은 위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인물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럼 다니엘서부터 우리는 이 보석의 가치를 지닌 신앙에 대하여 남보석과 같은 신앙을 가진 그 절개의 신앙을 다니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29절로 30절, 구약의 1234페이지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실이니이다. 아멘. 왕이여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켜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황제였습니다. 바벨론은 오늘날 어디냐면은 이란, 이라크 그쪽이 됩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를 점령한 최초의 제국을 형성한 것이 바로 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거기에 점령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바벨론 제국을 만든 것에 대해서 너무 뿌듯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앞으로 이 바벨론 자기가 만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이 장래일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돼 있어요. 장래일을. 우리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왕도 그랬던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까지는 여러 나라를 점령해서 바벨론 이 엄청난 제국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장래일을 생각했다. 근데 그 장래일을 생각할 때 꿈을 다 꿨는데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쟁이들을 다 불러보았습니다. 용한 점쟁이들을 자기 궁궐으로 다 불러들여라. 그냥 자기는 꿈은 장래에 대해서 꿈은 꿨는데 선명하게 하나님이 알려줬는데 자기는 그 꿈을 해목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니까 점쟁이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꿈 해목을 잘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 모아라. 다 끌어 모으고서는 자기가 이 꿈꾼 거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로 용한 점쟁이일 것 같으면은 알아맞혀라. 그리고 해석까지 알려줘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점쟁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르겠는 거예요. 점쟁이들도 꿈도 모르겠고 해석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왕은 공포를 했고, 그런데 그 중에 붙잡아온 그 느부갓네살이 왕이 여러 나라를 점령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점령했었거든요. 그때 포로로 끌려온 소년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한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니엘, 큰일 났어. 다 죽게 생겼어. 이 나라에 있는 점쟁이들은 다 죽어 이제. 왜?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을 못하고 있다 이거야. 해석 못하면 다 죽인다고 왕이 그래.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다니엘이 잠깐 기다리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장래일을 그 왕이 꾼 꿈과 장래일을 해석까지 다 알려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될 걸 다 얘기할 겁니다. 멈추라고. 다만 여러 사람을 죽이는 걸 좀 멈춰달라고. 그리고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똑같이 다니엘에게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다 보여주십니다.
더군다나 합심해서 기도하면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주고 꿈에 대한 해석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이여, 제가 알아냈습니다. 왕께서 꾼 꿈까지 나한테 다 알려줬고 그 꿈의 해석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딱 한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하죠. 네 말이 틀리면 넌 죽인다. 말해라.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당신이 꾼 꿈과 해석까지 다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꿈을 꿨는데 큰 우상을 봤습니다. 근데 이러이러한 머리는 이렇게 생겼고 팔다리는 이렇게 생겼고 종아리는 어떻게 생겼고 발가락까지 이렇게 생긴 우상 봤지요. 그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꿈꾸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더니 그 우상의 끝에는 나중에는 돌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발등상을 찍어서 그 우상이 탁 쓰러져서 다 산산조각이 날 것이 납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다 보여주셨습니다. 맞지요?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똑같거든. 그럼 그 꿈의 해석까지 제가 알려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식은땀이 날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꿈과 해석까지 해주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그 꿈은 맨 위에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머리는 당신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시대가 한동안 가는데 다음에는 당신만 못한 다른 왕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은. 그 은엔도 또 잠시 지나고 나면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동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흙이 나타나고 그리고 맨 나중에는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가지고 그 우상의 발을 찍어버려서 탁 조각이 납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니엘 2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다리는 쇠요 그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물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뤄 온 세계에 가득하나이다. 이 왕이 왕 앞에서 다니엘이 이걸 그대로 당신이 이 꿈입니다. 탁 하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까지 얘기합니다. 다니엘 2장 3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짐승,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그 금머리는 바로 당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왕을 당신을 세운 겁니다.
그 금은 당신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나라가 계속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섭섭하지만 왕보다 못한 사람들이 그 다음 왕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해석까지 쭉 하니까 장래 이렇게 세계가 갑니다. 그러니까 왕은 금머리로 영원히 누리게 하는 게 어느 시대가 되면 딱 스톱됩니다. 다른 못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은 당신보다 못한 나라가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똑같거든요. 꿈과 해석도 그냥 기가 막히게 다 풀어지는데 자기 마음에 아멘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 앞에서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 왕 앞에서 얘기한 다니엘 앞에 그 초라한 어린 소년에게 왕위에서 자리를 일어나더니 그냥 넙죽 절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한테.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미국 대통령이 끌려온 포로 아이한테 절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니엘 보고 다니엘아 너는 왕궁에 내 옆에 있어라. 다른 점쟁이들은 다 필요 없다. 다 가라. 한 놈도 필요 없다. 다니엘 너만 내 옆에 있으면 된다. 너무 용하거든. 그러면서 다니엘이 보니까 어쩜 그렇게 너는 그렇게 다 모든 걸 아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줬습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다. 느부갓네살 왕 옆에 다니엘을 끼고 있었어요. 그렇게 된 것이 다니엘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금으로 왕이고 그 다음 왕이 나보다 못한 왕이 일어나서 자기 나라는 끝나고 그 다음 다른 나라가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좋아요, 싫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 나라가 영원히 가야 돼. 다른 사람이 내 나라를 지배하는 것도 싫어. 이 세상은 다 내 거야. 어떤 놈이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 어림도 없는 소리. 내 나라가 계속 가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꿈을 우상을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니엘이 풀어진 꿈은 금머리는 머리뿐이라고 그랬어요. 그 나머지 밑에는 은동철 맨 밑에는 진흙으로 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싹 무시하고 내 나라가 영원히 가야 돼. 그래서 금으로다 머리서부터 발가락까지 다 칠한 거예요.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이 만든 우상입니다. 그래놓고 모든 사람에게 이 바벨론 제국,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이 나라가 영원히 가야 되니까 다 절해라. 이것이 왕의 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바벨론 제국 이라크에 두라 평지가 있습니다. 시날 땅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우상을 섬기고 내 나라가 영원히 가야 되니까 모든 바벨론의 백성들은 여기에 절을 해라.
내 나라가 계속 가도록 영원부가 욕심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욕심입니다. 저를 따라서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나 끝이 있다. 욕심대로 갑니다. 이 세상이 내 욕심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절을 해서 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제국이 영원히 가기를 절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기다 백날 절을 해도 바벨론 제국이 영원히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세상은 굴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 3장 5절로 6절 말씀 맨 밑에 거 읽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게 왕의 명령입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 황제의 명령이에요. 누구든지입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옛날 우리가 사랑방에서 소 여물을 쓸 때 맷자를 넣고 막 돌리는 거 있죠? 빨갛게 막 달궈지는 풀무불. 빨갛잖아요. 막 맷자로 그 풍무라고 그러죠. 풍무. 막 돌리면. 그게 바로 풀무불입니다.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다 태워 죽이겠다. 왕이 그랬어요. 절하지 않느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다니엘은 이제 왕궁에 있고 왕 옆에 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도 믿음이 참 좋아요. 전부 다 절을 하는데 이 세 친구 역시도 다니엘하고 똑같은 비슷한 믿음이에요. 절을 안 하는 겁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에게 보고가 들어갔어요. 신하 중에 정탐꾼이, 정부원이, 폐하 뭐냐?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 그 세 놈의 소년이 왕이 세운 금신상한테 절을 안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뿔이 오르는 겁니다. 뭐라고?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셋이 있어? 당장 끌어오너라.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끌려갑니다. 다 절을 하는데 이 세 사람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절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는 절 안 합니다. 저건 우상입니다. 귀신입니다. 왕이 세운 귀신입니다. 우리는 절 못합니다. 왕이 아무리 욕심을 부려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금으로 만든 신상이기는 하지만 왕의 나라가 저렇게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이 때가 되면 왕의 시대가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 그 다음 왕 페르시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헬라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로마가 될 거고 오늘날 민주주의 전 세계가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해 준 것이거든요. 오늘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긴 이것은 다니엘이 벌써 다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를 통치하기 분이 하나님이지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저 나라는 저렇게 영원히 못 갑니다. 반드시 나중에는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서 저 우상을 찍어버릴 거고 넘어지고 다 부서질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위에는 절 못합니다. 셋이 딱 버티고서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절을 할 때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절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네, 안 해야 그것이 남보석의 믿음이에요. 안 해야 남보석의 믿음, 사파이어, 단단한 믿음, 절개의 믿음, 굳은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세상이 다 어떻게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 위에 굴복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30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네가 그렇게 살 때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을 안 했던 겁니다. 신명기 11장 16절로 17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길 때 거기에 절을 한다든가 하면은 멸망할 줄 알아라. 자, 우리는 설 명절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토종비결 보러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사주폴절 보러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점쟁이 집에 가야 되나요? 안 가야 되나요? 네, 볼 것도 없습니다. 근처에 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다니엘 3장 14절로 15절까지 위에 것만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확인하는 겁니다. 왕이 너희가 정말로 절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냐?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세 친구가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 위에 거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왕이 아무리 여기다 절을 해더라도 우리는 길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 못합니다. 우리가 절을 안 한다고 했을 때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더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서 나를 건질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내가 당신이 절 안 한 걸 때문에 우리를 풀무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거기서 다 죽어도 나는 절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 남보석의 절개의 믿음이에요. 진짜 보석 같은 단단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세 친구,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고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왕 앞에 끌려가서 우리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지킵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막 뿔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말도 못하게 뿔이 나옵니다. 제국의 황제 앞에서 그 어린 세 사람이, 소년이, 왕이 막 말도 못하게 뿔이 난 겁니다. 저 세 놈을 불을 더 7배로 더 뜨겁게 올려라. 용광록 불로 막 7배를 더 뜨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어 던져라. 다 태워 죽여라. 같이 읽습니다. 위에 거.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섹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불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불은 7배로 더 뜨겁게 그냥 떨어지자마자 다 녹아버리도록 도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밖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죽는가. 결박되어서 집어넣는데 놀라운 것은요, 불 속에 떨어지자마자 이상하게 결박이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셋이 불 속에 떨어졌는데 넷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왕의 눈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셋을 지키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읽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하다 하고. 신기한 거죠. 떨어질 때는 몸을 다 묶어서 집어던졌는데 불 속에서 탈 때에는 다 풀어져 있어요. 결박이. 그것이 쇠 줄인지 동아줄인지 하는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묶었던 줄이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신의 아들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거기에 그 시련 속에서 그 불 속에서 그 셋을 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셋이 떨어졌는데 주님이 그 안에서 함께 계신 거예요. 결박을 다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들어왔어요.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불 속에 집어 던지라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가지고 타지도 않아. 걸어다녀. 그 잡아내라. 이건 저들은 태울 수 없다. 꺼잡아내 보니까
그 불 속에서 나온 그 세 사람이 끄슬린 냄새도 없어. 5대 밑에 거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뭇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올라와라 하매 사드락과 메색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더라. 불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남보석과 같은 모든 절개의 믿음, 내가 설령 죽어도 내 믿음 지킵니다. 설령 하나님이 이 시련이 와도 나를 반드시 건져낼 것입니다는 그 남보석과 같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 그리 안에서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갑니다. 내 믿음대로 갑니다. 불로 태우지 못합니다. 우리 시련을 태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합니다. 어떤 시련도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의 그 엄청난 불무불의 시련 속에서도 살아난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그리고 다니엘 역시도 이 신앙을 똑같이 가졌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세계 역사는 다음 왕은 이제 다른 왕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왕으로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또 명령을 내려요. 다니엘 6장부터 7절, 6장 7절을 읽습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앞에 왕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그 다음 왕이 이제 다리오 왕 때입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리오 왕이 또 믿음의 사람들을 시련합니다. 뭐냐면 왕 외에, 왕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을 향해서 또 절을 한다든가 하면은 그를 사자굴 속에다 이번에는 집어서 산채로 사자 입속에 제물이 되도록 그런 금령을 내려요. 왕의 명령이, 왕의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그런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 나는 그 어떤 것도 절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한 분만을 향해서 나는 절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을 역부로 창문을 하나님의 성전 쪽으로만 창문을 내놓고 창문을 열고 거기서 절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을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사람 왕궁에 이제 살면서 앞에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죽었어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그 믿음을 그렇게 불 속에다 집어넣는 그 믿음도 이겨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새로운 왕이 다니엘인데, 다리오 왕인데, 그 왕이 또 이것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또 시험을 하는데 사자굴 속에 넣겠다는 거예요. 자기 방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별도로 만드는 자기의 2층 방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에 다 예배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굽히지 않고.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이런 절개가 필요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지 하나님 외의 것에 대해서는 나는 우상이 됐든 귀신이 됐든 사람이 되었든 하나님 말씀 위에는 나는 머리를 숙일 수 없다. 이게 남보석의 절개의 믿음입니다. 보석 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니엘은 또 끌려갔죠. 사자 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이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이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신앙을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신앙은요, 절대 보호 하나님 위에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어떤 절대 권력자한테도 굴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도 이겨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은 나한테는 돈이 생기고 편안하고 자동차가 생기고 넓은 아파트를 주고 호의호식하게 생기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그것은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남부석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썩은 신앙입니다. 목사도 그렇게 가면은 그것은 썩은 목사예요. 얼마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즐비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하는 사람들 다 썩은 거예요. 신앙은 굳어야 됩니다. 옳다는 것에 대해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설령 내가 약간 배가 고파도 약간 시련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그 앞에 머리를 조이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 위에는 나는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호했을까요? 보호했을까요? 보호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요. 세상과 변질되고 타협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시련이 올어요. 불 속에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사자굴 속에 곧 죽을 것 같은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에워싸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낸다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자 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던졌어요. 사자를 막 굶겨냈습니다. 그냥 뭐 하나가 떨어지면 그냥 순식간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봐서버리를 사자를 굶주려냈습니다. 거기에 다니엘이
그 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손가락 하나를 기스도 못 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했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로 23절 말씀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어요. 근데 사자가 토끼 새끼로 바뀌는 거예요. 귀여운 토끼 새끼가 그냥 바뀌는 거예요.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기스도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해버렸다고 돼 있어요. 왜? 맨 밑에 거 있습니다. 빨간 거.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를 채워줍니다. 병든 몸도 고쳐주고 부족한 재정도 채워주고 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시켜서 부어주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보석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이 믿음으로 산 것이 천국에 가면은 12보석의 기초성 중에 두 번째 남보석이 반짝반짝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 때, 죄악된 이 세상에 살 때 많은 시련이 있고 불교를 통과하는 어려운 환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네가 믿음으로 늘 승리한 걸 나는 안다. 그래서 네가 그 어려움은 잘 환난을 통과할 때마다 나는 너를 보호했다. 이것이 천국에 가면은 12보석 쫙 깔려있는데 두 번째 보석 남보석 사파이어 파란 색깔로 완연하게 빛을 뿜으면서 우리가 신앙을 이겨낸 것을 하나님은 기념해 줍니다. 그것이 두 번째 12보석 중에서 남보석이 주는 영적 의미와 가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바울과 같이 베들과 같이 또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불못보석에 서서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와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 또 다리오 시대 때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남보석과 같이 정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절개의 고전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신앙으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단 한 사람도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 자손, 일터, 직장까지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